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문안을 여쭙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동방에서 가장 순전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 이 욥에게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고난이 찾아오죠.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들 10명까지 순식간에 잃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도 까닭 모를 질병에 사로잡혀서 심히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외친 후에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고독과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 3명이 찾아와 욥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욥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와 씻을 수 없는 모욕감만 안겨주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명예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의로움마저도 상실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욥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토록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은 실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먼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변호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길과 자신이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욥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욥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의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욥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였는지 알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만큼은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욥이 믿고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욥은 고난의 이유는 분명하게 모르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만이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주관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이 욥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삶의 고난도 또 삶의 여정도 방향도 맡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특별히 재련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단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단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한인데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혹은 검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셔서 하나님께 필요치 않은 것들은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용광로에 쇠와 혹은 원석을 집어넣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출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보이지 않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단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이 이유를 알고자 몸부림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내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욥에게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다 제거되어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단련하신 후에 욥이 순전하게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육적인 회복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세상과 자기 자신을 초월해버린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했음을 보게 되죠. 욥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욥이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순금을 정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금, 정금을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순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9장에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솔로몬이 실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순금으로 그렇게 방패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만이 승리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방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순금과 같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방패요,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이룬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부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금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단련되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K 아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표는 사역이나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욥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 머지않아 끝이 나게 될 터인데 이 고난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화됨을 위하여 저 자신의 변화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그래서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단련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난 앞에서 바로처럼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 순간에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단련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고 우리의 의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욥처럼 내 인생의 길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하시는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으로 나타나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